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양하실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되 넉넉하게 후하게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말씀교회 중고 친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질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녁들을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받들고 그 주님 말씀대로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 코로나 시대 이때에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에 있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딱딱한 것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없다면, 규칙이 없다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맞는 것인지 헷갈리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우리는 건너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으면 언제 건너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에게는 이게 잘못한 일이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정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경이 뭐냐면 자로 잰 거를 뜻해요. 여러분 자로 재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센티미터를 잴 수가 있죠.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재주는 정확한 잣대인 겁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1kg이 이만큼이고 언제는 1kg이 이만큼이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준이 표준이 맞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 죄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로 덧입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깨닫고 나서 내가 죄는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면 그 사람의 회개에는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죠. 어떤 유튜버가 여러분 사과 방송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 지나서 또 잘못을 똑같이 저질러서 또 사과문을 올리고 또 사과문을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면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대로 형통한 대로를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의 율법책이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힐기야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찾아내요. 율법책을 찾아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동안 잃어버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책이 있었는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이 그거를 몰랐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요. 제사하는 사람이고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책을 옮겨 적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 적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당시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삶도
많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책이, 성경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많은 죄악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옷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하나님 말씀 살자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 중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제사까지 있었어요. 정말 악습인 거죠.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영적으로만 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삶에서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걸어나가게 하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간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이 좋아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지 화형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문이 우리 후손이 잘 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 삶이 그 개념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그 개념에 따라서 맞춰져 가고 그거를 내가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른 개념이 잡혀졌을 때 그 삶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익이 더 좋기 때문에 문의는 모양은 기독교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 다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혹시라도 성경책이 먼지에 쌓여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먼지를 다 털어내고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변화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다 깜깜한 어두움을 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이 없다면 여러분들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삶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희망이 가득 차고 빛이 가득 차고 소망이 가득 찬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받아야 마땅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난받는 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경인 성경책, 자로잰 듯한 그 기준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말씀에 멀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그동안 읽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물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깊이 있게 알아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찾았던 hil기야 대사장처럼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찾아내시고 성경책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빛일진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여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기독교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멋진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들 정성껏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파 내게 있는 향유파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예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심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물질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예물이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사라지고 주님 다시 성전에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사랑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진급한 친구들, 또 졸업한 친구들, 입학한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랑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